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은사로 풍성하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생명력이 활짝 넘치는, 가득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기대감 속에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 제자들은 그 성령님의 충만한 강림과 역사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입은 그날 이 성령 강림절을 의미 또한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이 성령 강림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도전받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 강림절은 역사적 발자취를 한번 성령 강림절의 역사적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즉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제 제자들은 강력한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구약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맥추절 77절 들롱으로 불리면서 첫 수확,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오순절날이, 맥주절날이, 77절날이 첫 열매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으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속사적인 새로운 장을 열게 되는 엄청난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두려움에 갇혀있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그의 여처럼 갈라진 모두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장엄한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과거에 옛날에 일어났던 어떤 한 일을 거듭 이야기하는 그냥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그냥 하는 곱씹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능력의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2절부터 4절부터 7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즉 선물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식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여 주시노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인 은사는 단순히 개인적인 재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 탤런트, 재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재주, 재능 이것과 성령의 은사를 같은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재주 이거는요 직업 혹은 취미 등에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어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여기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알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래를 할 때 되게 즐겁고 재밌어요. 그래서 노래방 가갖고 혹은 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가지고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기분이 좋으면 4시간도 좋고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가라 멍석 가면 못한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막상 노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단체로 모였을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노래할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이 그걸 못해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노래를 1절 못해. 되게 잘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자기 혼자서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나 좋고 나 재밌고 나 즐겁자고 하는 것, 나 중심으로만 되는 것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은사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면 은사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기는 해요.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내가 된다면 결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재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능력을 받고 재능을 받고 은사 받아갖고 돈 벌려고, 공부 잘하려고, 취직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좋은 환경 가지려고 등등 이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임하지도 않아요. 아멘? 어느 곳에 요즘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매스컴에 안 나와서 다행인데요. 편의점이나 어느 시골에 있는 아주한 구멍가게 같은 곳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박스 테이블 몇 개를 사고 번개탄을 사고 소주를 사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 보면 주인들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은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죠. 안 팔아야죠. 안 팔아야죠. 왜? 이 사람 이거 갖고 나가면 술 먹고 창문이든 테이블 그만하고 번개탄 피워갖고 자살하려고 그러는 건데 안 팔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거를 사는데 이 사람이 되게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면서 사가.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요? 왜? 아유, 바비큐 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번개탄 갖고 와서. 네? 바람 부니까 그릴이 흔들리니까 묶어놓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지고서도 어떻게 사용할지를 분명히 알면 주인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처럼 주인 마음인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이거 갖고 뭐 살래요? 나 뭐 할래요? 내가 이걸 갖고 뭐 할래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안 주실 가능성이 사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줘. 근데 하나님 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하니 주긴 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나가 아닌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키신 이후에 혹은 훈련시켜 가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응답으로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은사와 뭐 내 재능, 재주 이거를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으시겠죠? 아멘. 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더 유익하게 쓰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 쓰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은사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준비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은사는요, 단순히 개인의 재능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의 도구이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주시냐, 지혜의 말씀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것이나 봉사하는 그런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순종과 변함없는 충성의 은사를,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사랑의 은사 등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필요와 유익을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 혹은 더 이상의 풍성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교회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역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협력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신자매가 이렇게 반주로 봉사하는 것,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까 목사님이 가르쳐줬던 것처럼 재능, 재주가 아니라 은사가 된다 하면 똑같이 피아노를 잘 치겠죠? 잘 쳐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 직업적으로 먹고 살자고 꾸준히 하면 그냥 재주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해신자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교회의 반주자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귀한 저 결코 빼앗겨서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 내가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소홀하게 하지 말고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왜? 이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맡긴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됐고, 또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해서 예배의 반주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고 왜 다채로운 은사들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따라해볼까요?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어서 해보실까요? 시작.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배울 수 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러지 않아요. 네. 길게 한번 해볼게요.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작.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서로를 가르쳐 배우고 네.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것. 똑같아 버리면 배울 게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귀한 시간에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지만 한수만 배운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렇게 기준을 따져서 쭉 본다면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붙잡아 이끄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보이는 부분을 따져본다면 성경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배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닐까요? 목사님이나 나는 똑같다 싶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대요. 저기 와요, 안 와요? 와요? 네. 똑같아도 와요? 배울 게 없는데? 배울 게 전혀 없는데? 그래, 여러분보다 나은 게 없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지 알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되게 고차원적인, 되게 수준 높은, 세상의 기준을 따지면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고, 또한 영적인, 종교적 측면에서는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있는데요. 뭘까요? 계시록 아시죠? 그 계시록이 뭐냐면요. 숨겨져 있던 것들을 싹 포장을 풀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로는 목사님이 이 시간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감추어져 있던 비밀스러운,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세계의 그 것들을 여러분에게 포장을 이렇게 풀어가고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는 그런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그렇게 세상적인 도덕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따져도 그렇고 종교적인 또한 영적인 가치관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서있는 저나 똑같아. 그러면 제가 이곳에서 도덕 윤리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비밀의 계시를 풀어서 알려드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 들지 마요. 이런 생각 들지.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앞에 서는 사람은요, 도태되지 않고 멈추지 않도록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발전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온갖 매체들을 통하여서 공부하고 학습하고 탐구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 이 앞에 선 사람이 그냥 뭐 나는 충분히 하지 뭐, 이 사람들 나 따르면 한참 남았지 싶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생각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서로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에게 제가 배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개발시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채로운 다양한 각각 다른 또한 비슷한 또한 똑같은 그러한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왜? 서로가 필요하거든요. 서로가 필요. 나는 물인데 너는 커피가 있네. 나는 커피가 먹고 싶은데 너는 물이 마시고 싶네. 필요하잖아요. 서로에게. 네, 그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제공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엇이 일어날까요? 협력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연합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저마다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가졌지만 모두가 합동을 이루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각기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은사는 개인의 자랑을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서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확장해 나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로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경험되고 체험되는 성령의 임재,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변함없이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다양한 은사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증명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유익,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또한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거예요. 제가 좀 가급적 안 썼으면 싶은데 가장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일이라갖고 예화라갖고 가장 흔하지만 써요. 돈의 가치는 다 아시죠? 네. 피부로 와닿으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 로또 1등 20억 당첨됐다 칩시다. 자, 그 복권이 있어요. 이게 딱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이것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왜 고민하지 않겠어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두 명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두 명한테 물어볼 거예요. 2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네, 있죠. 뭐 해야지 있죠. 자, 물어볼게요. 두 명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옆에 앉았으니까 두 명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2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자,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어요? 아파트 사요? 아, 예. 그리고 아니, 25개는 작은 돈 아니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네, 서울에 강남에 있는 거 산다면 모자라겠지만 이렇게 오산 같은 지방 소도시에서 살려고 그러면 며칠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자, 아파트 한 다섯 개 순위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20억 아파트 당첨됐어요. 아파트 사요. 그리고 또 건물
한 차도 또 사요? 예. 또? 네? 차도 사요? 예. 아껴도요? 예. 그리고 헌금도 해요? 얼마나요? 10분의 1? 남는 게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한 두 번째에서 벌써 없었어요. 이 뒤에 할 거는 전혀 안 남은 거예요. 자, 25 로또 복권 당첨됐어요. 5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일 먼저 뭐를 할 거예요? 네? 집 사요. 예. 또 헌금해요? 네. 얼마나요? 네. 그만할게요. 우리가 로또가 당첨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이유가 있잖아요. 봐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려는 것들이 우선 가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려는 것들은 내 꼬부랑지로 가고 내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쓸 거는 하나도 안 남아요. 안 되는 이유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대요. 자,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로또 당첨되리라는 헛된 꿈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 그 돈을 벌어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같을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 생겼어. 그렇다고 해서 은사라고 해서요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초자연적인 초능력 이런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투시의 은사라는 걸 들어볼 수 있으시죠? 투시가 뭘까요? 들어본다는 거예요. 어릴 때 투시의 은사가 계십니다. 이는 전사님, 사모님. 그 사람들 앞에는 가지는 못해요. 내가 낱낱이 발가벗겨지고 막 나의 더럽고 추악한 막 이런 것들이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커가고 저도 감사하게도 제 나름대로의 은사와 열매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하면서 보니까 그 투시가 그 투시가 아니더라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실 때 무엇도 같이 주시냐면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경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형제의 그런 것들이 투시 은사니까 쳐요. 했을 때 낱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만큼만 필요하신 때에 그만큼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투시라고 해서 이렇게 막 든 게 아니라 무당 막 점치듯이 뭐가 감나무가 뭐야 감나무가 어릴 때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 없어서 잘 된 거야. 무당 배나무 있지 배나무 있어요. 있으니까 안 되는 거 빨리 배버려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게 투시가 아니에요. 그런 거랑 완전히 투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의 은사를 같이 주십니다. 위로의 은사를 함께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공동체의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같이 알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걸 갖고 돈을 벌려고 그러거나 사람을 겁박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뭔가 이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런다? 이건 가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만 불과 한 20여 년, 30년 전만 해도 너무나 많았어요. 소가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기, 속임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를 싫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요. 네. 만약에 여러분 지내시다가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게 되잖아요. 홀딱 넘어가지 마시고 제발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사모님한테 묻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왜냐? 사모님은 여러분 사모님 목사님보다 편한 건 알아요. 근데 사모님은 목사님을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 물어봐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정말로 날카롭게 훈련받고 했던 전문가는 저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운동은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어요. 음악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희한한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들 뭐 네이버 찾아보고 꿈이 어떻게 됐다 막 이러고 찾아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네. 목사님 생각해도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받게 될 때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해봐요. 자기 스스로에게. 뭐냐? 나는 성령 강림절에 이거 나는 지금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진심으로 사모하는가 아닌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 창피하니까 나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와 이웃을 섬길 것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물질을 가지고서 교회를 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하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행정적으로 애매하게 빗나가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그러려고 그렇게 내가 조금씩 살아가잖아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만원을 벌고 30만원을 벌고 20만원을 벌고 해서 그 돈을 조금씩이라도 그런 쪽으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계속 부풀려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로또 1등이 뭐예요? 로또 100등도 하게 해주실 거예요. 로또 100등은 안 좋은 건가? 로또 100등은 안 좋아요? 아무튼 더 풍성하게 하나님 주실 거예요. 왜? 얘한테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우리 주의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 동반자 여러분, 자, 분명하게 기도하면서 기준을 딱 세워야 돼요. 아파트 사요, 집 사요가 아니라 그건 마지막에 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 집 없어서 힘들는 사람은 없어요. 남아도는 시대. 지금 남아도는 시대입니다. 그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서 그렇죠. 자,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실천. 그런데 기도해. 나 싫은데요, 하나님.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 내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고 내가 순서를 바꿀 수 있도록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를 하다 보면 변해요. 순서가 변하는데 그냥 외치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불려주시면서 키워나가셔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로또 1등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많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나에게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기도와 사랑의 나눔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세상 속에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셈이라 인도하시는 순종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활용하여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령 강림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은사로 풍성하게. 네. 성령으로 새롭게 은사로 풍성하게라는 이 말에 성령 강림절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키시며 각자에게 특별하고 고유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세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은사의 모양과 크기는 각기 다를지라도 그 목적은 언제나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모두의 유익을 향한다. 뭐라고요? 모두의 유익을 뭐라고요? 모두의 유익을 한다. 모두의 유익. 성령의 강력한 임재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성세한 인도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각자의 주신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의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 전체로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제가 예전처럼 평소 편안하고 재밌게 설교를 할까요? 좀 원고에 오늘처럼 좀 가급적 원고에 충실해갖고 할까요? 원고에 충실해야 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러세요? 원고에 충실하시면 좋겠다 질문드리겠고, 원고에 충실하니까 사실 재미없죠? 예,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논리적인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왜 그렇게 의원님을 다 빼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원고에 충실하게 하면 쉬워요. 그냥 원고 잘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화도 들어가면 재밌게 하는 게 여러분 말씀 좀 이번에도 듣고 그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티라 갖고 아닌가? 티가 뭐 방금 뜨는 걸 뭐라 그래요? 티? 이? 목사님이 이라 갖고 에너지가 넘치네, 텐션이 확 올라가 있네.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웃어요? 예. 여러분 말씀 집중해서 좀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원고만 갖고 하면 그거 끝나면 뭐 한 10분, 15분이면 끝나요. 몇 년 전에 사모님을 해봤잖아요. 그거 끝나요. 저 길게 준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집중하시고 토요일날 좀 일찍 좀 주무세요. 아시겠죠? 맑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지. 목사님 여러분 잠 깨우겠다고 춤추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그러고 노래도 부르고 크게 했다가 깜짝 놀라기도 했다가 하고
아마 예전처럼 했으면 성령 강림절에 있었던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뭐 했을 줄 알아요? 오순절 바가지로 하는 달방에 성령께서 이런 거 했을걸? 녹록지 말고 잠자지 말라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재를 깊이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은사로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메시지, 그 고귀한 정신과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입술의 외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각자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 강림절의 정신과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모두에게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가 요한의 달방에 강력하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랜 시간 저희 각 사람의 심령과 우리 하늘소망교회 위에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세워놓으시며 주님 주신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의 유익과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